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닷새만 있으면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고에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라는 것이 상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식이란 것이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상식적인 거라고 하지 않죠. 하여간 상식은 모두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받아들이기 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비상식, 공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상식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접할 때 살다 보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떻게 돼요? 당황하기 쉽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괜찮은데 전혀 뜬금없는 걸 접할 때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런 걸 당할 때 또 신경이 쓰이고 쉽게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편성의 범주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용기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냥 이상하다 이런 정도로 있어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키호테식의 그런 용기는 적절치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에 빠진 어린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물에 뛰어드는 어머니의 그런 용기는 비록 비상식적인 행동이지만 건강한 모습이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비상식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그런 계시를 통해서 초월적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야곱이 했어요. 네. 요셉이 꾼 꿈은 또 어떻습니까? 꿈꿀 수 있습니다. 또 이상한 꿈도 꿀 수 있지만 이건 좀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형들과 함께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네? 그런 꿈을 꿔요. 매우 비상식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모신 스랍들이 노래하는 모습, 그걸 봅니다. 이런 걸 봤다고 누구에게 얘기하면 대체로 제정신이냐고 이런 반문이 나오게 말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등장한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는 참으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비상식적이고 기이한 현상 앞에서 마리아가 어떡합니까? 천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리해보면 마리아는 제일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했죠. 근데 천사는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평안을 선포합니다. 은혜와 평안.
놀라움과 두려움과 평안함이 교차하는 마리아와 천사의 그 만남은 어쩌면 상식과 비상식이 함께 보여주는 그런 광경이요. 둘 사이를 아름답게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땅과 하늘이 맞닿게 되고 상식과 비상식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죠. 하나님께서 장차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셨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이런 얘기 속에서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이 극히 소수의 몇몇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도 또한 저들을 짓누르고 있는 로마 사람들도 다 구원하신다는 그런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로 말해서 마리아가 살던 그 당시 구원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현실 너머의 아득한 꿈 같은 얘기입니다. 예. 현실이란 것이 그들에게 있어 현실이란 것은 꿈꾸지 못하고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삶이고 그런 삶 자체가 저들의 삶을 진문계에 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고 멈춰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변화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로 말하자면 변화는 꿈꿀 수도 없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있어 진정한 의미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지난날 얘기지만 애굽에서 오랜 기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꿈이 있기나 했겠습니까? 꿈꾸지 못하는 그 암담한 세월이 거의 400년이 되었단 말입니다. 절망 그 자체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하죠. 내 백성 광야길로 사흘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구름, 한 줌 구름, 순식간에 하늘을 온통 뒤덮는 먹구름이 드는 것처럼 그 구원의 꿈은 백성들의 가슴을 가득 채워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세상의 구원이 그녀가 낳을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꿈을 안겨주었어요. 그 꿈은 마리아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역동성을 가져다 줍니다. 익숙지 못한 그 무엇이 구체적으로 사람 속에서 작동할 때 흔히들 놀라고 또 무서워합니다.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아주 그런 점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놀라고 무서워. 혼란에 빠지고 또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모든 것은 이해가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아마 스스로 반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종교적으로 매우 엄격한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엄청난 불명예, 아니 재앙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와 더불어 말하는 동안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게 됐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로 말하자면 사람이 순종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마리아의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 하나가 순종하건 순종하지 않건 그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 효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처녀 잉태에 관해서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 예언 속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처녀는 마리아, 임마누엘은 아기 예수로 나타났죠. 이제 바야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흐름이 지금 아기 예수가 가져올 구원 쪽으로 거대하게 꿈틀거리며 움직여 갑니다. 아기 예수에 대한 천사의 메시지에서 그 구원의 꿈은 극대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2절, 33절 말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 무궁하리라. 아기 예수가 가져올 구원은 영원하고 무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라도 세상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 이후로 인간은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항상 구원을 꿈꾸어 왔습니다. 구원을 꿈꾸어. 스트레스와 우울함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고난과 절망으로부터,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사회적 불평등과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갈망해 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초월적인 구원,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상식을 벗어나 비상식으로 보이는 건강한 신앙적 비상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입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의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아기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과 사람의 문을 잇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똑같이 배고픔과 슬픔을 몸소 겪으신 것과 마침내 죽음을, 십자가 죽음을 친히 경험하신 것은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비상식적인 믿음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오가며 이어가는 신앙 고백과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즉 구원의 꿈을 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상식을 벗어나 건강하고도 신앙적인 비상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옛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보았던 그 꿈, 구원의 꿈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로 그 주님을 반갑게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